오늘 공부는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푸르짖음이었도다. 저 의미 있는 말씀이고 상징적인 말씀인데 아마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포도와 우리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포도나무가 많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포도. 그 유다 사람은 열매라 그러고 포도 열매라 그러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시한 것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그 지명이 이제 하나님의 성지, 거룩한 곳. 성경에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곳으로 지명을 이렇게 시온산이라 그래서 딱 지명을 해놔요. 그 사는 유대인들,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을 유다 사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는 그걸 대표적인 가운데 이렇게 쭉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면서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는 유다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에게 이제 해석이 된다면 우리의 지분인 삶의 포도원, 내 가정의 포도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조예요. 이 때문에 농부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는데 아주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선민을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선택을 해가지고서 기가 막힌 포도원에 그런 극상품 종자를 이렇게 다 심었는데 그 들포도를 그대로 맺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심판. 이 5장에도 굉장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포도를 흘러버릴 것이다. 막 망대를 다 치워버리고 술수도 다 치워버리고 아주 그냥 담벽을 흘러버리고 막 짓밟게 만들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겠다. 안 하겠다. 막 질책을 엄청난 경고를 해요. 이 선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한국 사회 우리 모든 지구촌의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속에 이 기암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시편 80편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 하나님께 범죄에서 쫓기나 인류지만은 그 중에 수천을 지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히브리로 삼고 선민이란 개념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요셉을 통해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한 430년간 동안에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확 번성하게 이루어요. 애굽에 가서 노예들이었지만 아이를 얼마나 잘났는지 뭐 엄청나게 번성해 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번성해서 이제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잖아요. 극상품이란 건 우리가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에덴에 지을 때 극상품으로 지으신 거예요. 아주 포도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였었어요. 이 포도나무는 나무인데 쫓겨나다 보니까 어둠에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그래서 선민으로 선택을 해. 그 430년의 기가 막힌 고난과 연단을 막 줘가면서 이 들포도 만든 극상품 좋은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 딱 심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다 심어 정복해서 12지파 기업 분배를 받고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나무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이 새롭게 죄인들을 선택한 그 선민들이 이제 극상품 포도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웬걸 가나안 정복시켜놓고 사사시대 지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뭐 그냥 난리 나고, 북왕 같은 데는 막 일곱 왕조가 막 쿠데타 이렇게 해서 왕이 막 바뀌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북왕국을 버리시고 남왕국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들아, 유다 거민들아, 너희가 어찌해서 들포도를 맺었느냐. 굉장히 에덴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참 포도나무였는데, 좋은 나무였는데, 이게 하나님께 쫓겨난 이후에 다시 구원에 좋은데 구원에서 다시 포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생각이 악하고 탐욕이 많고 교만이 많고 뭐 이거 방탕하고 하니까 이 좋은 나무가 이렇게 들포도가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나무를 만들었다. 이제 저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이제 5장에 막 강하게 나옵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뻗어갈 수 있었던 그런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했더니 이놈들이 아직도 들포도를 맺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첫째로 생각해서 인간의 버릇이, 이 버릇, 참 사람의 버릇이 문제예요. 사람 좀 버릇이란 말이 좀 버릇없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버릇이 그래.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말에 기억이 납니다. 나라가 막 강하면 강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사람이 버릇이 없어져요. 이게 쥐가 이제 권세를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강하게 하고 복을 주면 사람이 희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 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쫓아서 쾌락을 즐기고 권세로 남을 짓밟고 물질로 남을 호도하고 술수와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명예 자랑을 한다고 또 막 명함을 내가지고 막 한 20개 쫙 써가지고 자랑을 하고, 목사들도 그래요. 명함 받으면 막 저는 한 2줄밖에 없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엘린교회 당회장 그런 거밖에 없어요. 신학 박사 그거 하나. 이게 뭐 자랑한다고 하겠지만 뭐 앞뒤로 뭐 새까맣게 써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써서 나한테 주시는가? 난 너보다 훌륭한 목사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도 그러니 뭐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야, 불신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PR을 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PR하잖아요. 신뢰를 받기 위해서 PR하잖아요. 속에는 시커멓게 들어있는데 거룩한 것처럼 속이는 거 아니야. 훌륭하지도 않는데 훌륭한 것처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 나가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종들도 그렇게 회개할 일이 많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맺게 했더니 수확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재단을 많이 쌓아. 우상 재단을. 그 신기하잖아요. 누구가서 자기 재단을 막 쌓아. 금으로 만들고 쌓아. 절 안 하면 죽인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버릇 자체가, 이게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런 버릇들, 남을 경계하고 남을 짓밟고 전쟁에서 빼앗는 그런 버릇, 나만 먹고 살 때 이기적인 그런 버릇, 남에게 잘나서 내가 밟아버리라는 그런 교만한 버릇, 그러나 자기는 뭐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그런 나쁜 버릇, 남의 의인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놈의 버릇,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다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죽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참 무정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제단과 돌기둥은 우상숭배 말하는 거, 호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버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내가 안 되는데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막 기도하는 척 하다가 조금 살만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막 그냥 급성장하고 교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성경 읽어보면 내게 축복이 오고 풍요로움이 왔을 때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을 스스로 받아. 스스로 찾아가서 유혹을 받는 경우도 많아. 너무 환경이 좋고 풍요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하박 성자의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게, 야, 지상에서 이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될 생각도 하지 말고 권세를 부릴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자랑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근근히 하루 3끼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래야 이 존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한 달 먹을 것만 쌓아놔도 하나님 안 찾아. 그게 인간의 버릇이라는 버릇.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지 몰라요? 평안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어가지고서 이 이사야처럼 징계를 내리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도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물질관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물질관에. 이 종들도 환경이 이러니까 물질관의 성도들이 막 유혹을 받으니까 물질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교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게 이 물질관은 너무 생명같이 하기, 그게 물질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물질만 믿고 사는, 그 신을 믿고 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종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썩고 아주 부르트죠. 뭐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니까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교회가 실종되지 않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29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 분량을 채우라. 병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저게. 사람의 버릇이 저러니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이제 본문에 따져보면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을 불러서 이제 따져 묻는데 야 내가 너희 포도원 내 포도원이다. 내 포도를 가꾸면서 내가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비를 안 내렸냐? 햇볕을 안 줬냐? 난 다 해줬다. 이런 질문 앞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유구무원이지 입에 있어 말을 못하는 거지. 뭐 포도를 맺었으니까. 그래서 엄중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사야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도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완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비도 안 내려버리니 뭐 완전 들포도 중에 들포도 못 믿을 지경이 돼버린 거죠. 이제 가시가 무성하게 되고 찔레가 무성하게 되고 엉겅퀴가 무성하게 돼서 이제 원초적으로 아담이 떠났을 때 그 저주받은 것처럼 네 가는 곳에는 가시 엉겅퀴가 도달할 것이라. 다시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는 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서 다음에 이거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소망을 이렇게 이사야가 이제 선언을 해요. 이사야 책이라는 것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딱 모아서 66권까지 딱 가는 것 같아. 1장부터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심판의 경고를 많이 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소망을 막 주셔. 아주 리얼합니다. 십자가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성경은 이게 참 신비스러워.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있을 얘기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실제다. 이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처리하신 순간에 포도밭은 망해버립니다. 짓밟혀버립니다. 금세 그냥 항무지로 변해버려.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하는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잘 믿어도 십자가 복음을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엄청난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 들포도를 맺었다면 다시 불신자와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건 뭐 장로가 돼도 십자가의 뜻을 내 뜻으로 막 갖다 붙여가지고 변론하려고 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독신앙 그거 여타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은 다른 종교는 그냥 복 쳐놓고 그냥 복 주십시오. 그런 그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악한 사람이 복을 사용하면 다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건 믿으나 마나 절망이고 멸망의 존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요. 그 죄만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이지 복을 주면.
이래서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정말로 이 지나왔던 버릇, 이 나쁜 버릇을 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버릇이 이래. 담배를 난 못 끊겠어. 안 그래. 성령 충만해봐. 담배 다 끊어요. TV도 나오대. 담배 끊은 사람들 뭐 간증을 듣고 싶다는 뭐 그런 프로가 나온 것 같은데, 담배, 저도 담배 골초 있습니다. 골초. 골초랑 뭔지 아십니까? 골초. 24시간 피는 거. 24시간.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근데 저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자유직업이라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에 몰두하고 이거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게 돼요. 심각해져요. 가끔가다 영감이 떠올라요. 그런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니까 내 마음, 이 마음을, 영감을 얻기 위해서 담배를 사용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놈이 빠끔빠끔 하루 종일 피는 거예요. 눈이 막 못 뜨겠으니까, 눈 못 뜨니까 또 불편하니까 파이프를 쫙 해서 젊은 놈이 파이프 쫙 물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꼴사나요 그게요. 이 담배를 먹고, 저는 담배 이 손가락이요 처음에 노랬어요. 니코틴이. 그래서 안 되겠더라. 파이프를 쫙 해서 젊지만 그냥 뭐 누가 벌써 제자들이나 보지 누가 보겠어. 그냥 방에서 혼자 작업에 몰두하는데 뭐.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그냥 이 전공이 그냥 다 지워져 버렸어요. 지워져 버렸죠.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작품이 시큼하고 우중충한 데다가 뭔가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려야 되고 뭔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려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어두운 색깔을 쓰지를 못하겠어요. 다 밝은 색깔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가볍게 홀 날아가고 깊이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림 망쳤어요. 예수 믿고.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인데 그거 망쳤어요. 생각이 이게 어두운 색깔을 쓰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캔버스에다 새카만 쫙 해놓고 칠해놓고 그림을 새로 그려도 환해지고 밝아져서 막 날아가 그림이, 이건 뭐 그림도 아니야 작품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변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담배를 딱 물면요 그냥 구토로 그냥 해요. 계속 구토하는 거예요. 밑도 것도 없이 막 구토를 막 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닌데 그건 못 피웠어요. 못 피웠어요. 그 TV에서 그런 프로그램 나를 부르지. 내가 간증을 하자. 한번 3일 금식하고 성령 받아봐라. 담배 내 몸에 근간도 못 온다. 도망간다. 담배가 도망간다. 야. 그 다음부터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저 무슨 맛으로 피는 거지? 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풀 냄새를 무슨 맛? 저 바보 아니야 저거? 배도 부르지 않고 살도 안 가는 거 피도 안 가는 건데 뭐 저걸 왜 피는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회복해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가지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회복은 됐지만 그래도 지금도요 어두운 색깔을 싫어해요. 항상 밝은 색깔만 좋아해요. 나도 몰라. 붓을 그림을 그리면 분명히 어두운 색깔을 찍었는데 나중에 발라보면 하얀 색깔이, 밝은 색깔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버릇이란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못 고쳐요. 성령이 와서 고쳐줘야 고쳐줍니다. 이게. 여러분 나쁜 버릇은 다 버리십시오. 난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그걸 경각심을 안 가져. 그 미워해. 저런 때 막 꼴보기 싫은데 엘리교회 나가야 되겠어. 그런 거 말. 그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발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없어. 한두 명 있어. 한두 명. 내가 봐.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제일 큰 죄가 돼요. 절대 미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그 미움에 있어요. 미워하면 안 돼. 선의 경쟁을 하더라도 미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십계명의 맨 아주 첫째가, 나는 우상은 다 우리가 섬기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것만 좀 안 하면 그거 교역이나 지역이나 교구가 아름답고 화목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돼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교구마다 우리 기관마다 다 아름다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페스티벌 할 텐데
즐겁고 기쁜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버릇 두 번째에 나오는 들포도가 도대체 뭐야? 들포도 이걸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데, 들포도 중복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들포도를 찾아봤어요. 신명기 32장 32절 말씀에 딱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들포도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죄를 지었느냐, 소상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 하나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들포도가 되는 거. 왜? 아니 롯과 천사가 갔는데 그 롯이 그쪽에 살았지 않습니까? 롯은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천사 세 사람이 딱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환대를 안 해요. 저놈들 잡아가지고 즐길까?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환대를 안 해.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걸 들포도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 없는 걸 아주 싫어해요. 좀 비록 실수하고 범죄가 있다 해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복을 주셔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 개념을 떠나서 이 낯선 이웃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수단을 이용해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 인간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이게요. 그 멸망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을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독이다. 독이든 포도주다. 그래서 이게 들포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쩌자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인간의 탐심이 그래요. 탐심. 들포도는 그래요. 탐심, 욕망, 탐심. 욕망과 탐심으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남을, 낯선 사람, 타인, 이웃을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이 나도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 내 명분을 위해서 남의 사람을 끌어당겨 가지고 나를 인기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 훌륭한 대통령을 끌어당긴다. 그 사람은 참 친해. 이런 것들, 친윤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솔직하지 않고 남을 정말 사용해서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수단, 이거는 탐심이라기보다도 엄청난 악이죠. 악. 이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그런 시대의 참상을 지금 이사야가 쫙 막내고 그걸 들포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옥에 가옥이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부동산에 부동산을 더하고 아파트를 타고 또 아파트를 또 사고 혼자만 즐기고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걸 싫어합니다. 더불어 사랑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기, 맹점. 욕망, 욕심. 아파트를 왜 쓸데없이 혼자 살지, 300 몇십 개를 사가지고 혼자 떵떵거리고 살아. 왜 다 남들 놀아주지. 그래서 세금 종합세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좀 기부금을 내서 나라가 세금 적게 걷고 그 기부금으로 좀 국민들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본주의는 거기서 아주 100점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기부를 안 해서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기부를 안 해서 막 회사 앞에 가서 막 불매운동을 하고, 이건요 공산주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라 그래요. 자본주의라.
불매운동회. 참 기가 막. 불매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악한 거예요. 그거 남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인데 그게 뭐 좋은 모습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넉넉한 그런 그 자기들만의 즐기는 일에 몰두해서 그러다 보면 뭘 모르냐? 입이 크게 벌린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크게 벌린 수월의 입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이런 경고심에 있는 근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에 다 접목이 됩니다. 모든 사랑에 접목이 돼요. 사랑에 접목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은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안 그래. 내가 하는 일도 이웃의 사랑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선한 일로 영향을 주게 돼. 하나님 일은. 뜻은 내가 하는 게 악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선하다 그러면 하세요. 모든 것이 설교도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봉사도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희생도 사랑이 있으니까 희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랑이 없으니까 아니잖아. 그건 벌을 받아야지. 성경은 간단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기준이. 이래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그냥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근간 가장 심도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 하나님의 사랑 저 기초가 율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 율법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뭐 이런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못 살게 굴어 그러지만 하나님 널 살리기 위해 십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도 못 지키니까 에이 쓰라. 내가 지금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려와서 육신이 되어 내려와서 우리 죄를 품에 안고 대신 죽어버려. 야, 사랑이 이런 거란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기조예요. 그게 죽어버려. 이 사랑 모르겠니 아직도? 내가 성령 보내줄게. 성령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버릇이 없고 들보도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버리시고 이방인까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온 사람이 예수 복 받다고 전도하지 바보 같은 사람이고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면 들포도 같은 걸 맺지 않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돌이킬 때야. 자, 이런 버릇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좀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갖고 가면 안 돼요. 이제 좀 여기서 세 번째는 돌이킬 때.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좀 돌이키라 그래요.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의 사회와 한국의 교회의 이런 상황이 다 들포도를 맺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러거든요. 진실된 하나님의 신을 믿지 않고 그걸 빙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단성 있는 그런 신앙들이 꽤 많습니다. 욕망이 막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 우리 삶이. 욕망이 지시하는 대로가 막 욕심대로 끌려가는데 이걸 키를 확 틀어야 돼. 틀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로 봐야 해요. 십자가 정신으로 자꾸 가야 십자가 정신으로. 그래야 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건강해져. 그리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늘 연약한 자들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일병이 있어서 내가 1등 해야지 네가 2등 하고, 이래서 항상 앞에 가려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좀 부족한 사람이 내 뒤에 따라오면 다 서 있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나라가 강건해져요. 합력하지 않아요? 그 둘 다 복을 받아요. 제 목회, 성경의 목회는 그런 철학입니다. 제 목회 철학이. 부족한 사람이 좀 기다리자. 기다리자. 불편하지만 기다리자. 올 때까지. 그러고 갑시다. 그런 목회예요, 저는. 저 너무 못 따라오고 치아버려. 저 출교시키자.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출교시켜?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택한 자인데 그 귀한 선택한 자를 내가 무시하면 내가 죄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불편하지만 좀 주위에 좀 수준이 안 맞고 좀 말이 많고 그래도 좀 참자, 기도해 주자. 그 나중에 사랑해 주면 저도 마음에 사랑을 듬뿍 받아서 말수도 적게 되고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남을 자꾸 비판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 비판하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그죠? 지역장, 국장이 할 일이에요. 같이 그것 한 편이 돼가지고 하면 이 사람은 나가요.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 무너진 건 괜찮아. 그러나 사회가 무너져, 사회가. 교회는 사랑이지 미움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항상 생각하시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은 이해할 사람이 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성공 막 위에만 이렇게 올라가려고 사다리 위만 올라갈 게 이것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둥그런 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 춤을 추는 거 이렇게 춤을 추며 살아야 돼. 이렇게 춤을 추며. 이런 모습이 이제 사람의 삶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사람의 삶. 이 강강수월래 참 좋아요. 강강수월래.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민속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런 문화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유교 사상에서. 기독교는 강강술래 하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거 아니에요. 이름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여기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없어. 불리해. 이 분리가 돼버려. 지만 올라가는 지만. 그러면 이제 사회는 이제 양극화가 돼가지고서 데모가 일어납니다. 저놈 죽여라. 올라가는 거 끌어내 죽여야 돼. 저거 죽여 우리가 살 수 있어. 이거 막 끌어내리는 거야 이제. 구조가 그래. 구조가 사람상 구조가. 강강수월래 같이 함께 춤을 출 수 있고 함께 오늘 이루어서 춤을 추는 사람은 약한 자, 수준이 낮은 자를 기다리는 이유를 이해를 해요. 근데 성공의 본능과 쭉 1등만 하겠다 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성공 못하고 늦게 가냐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빨리 나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 함께. 예수님 가르치는 사랑이 바로 이 강강수월래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욕망이 너무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이웃을 이렇게 살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이 와도 환대할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돼. 저 사람들 사용해서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안 돼. 그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마음이 그게. 성경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죠. 내 몸같이. 이웃도 닦아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 몸같이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신뢰사회가 되고 나라가 강성하게 된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강강수월래. 얼마나 우리나라의 문화가 참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 뿌리를 아시네. 뿌리. 이 중요해요. 뿌리. 상가. 나의 뿌리를 찾아야 해. 지금 철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뿌리.
한국 사회는요, 이게 무엇이 중요한 족보가 중요한 족보. 우리 민씨문중 족보 대단합니다. 아주 한 권에 민씨 이름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본이 하나라서 다 들어있어요. 그 족보에 내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져요.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에서 뽑혀나갈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서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족보를 기록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있었죠. 뿌리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미국에 사는데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 흑인들이 거의 다 흑인 아프리카 흑인들이야. 잡혀가지고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냐? 말하는 가축으로 알아요. 영혼이 없는 가축으로 알아. 그 사람인데 시커멓고 흑인이라 노예로 사왔거든. 그러니까 말 없는 가축같이 소처럼 길러있게. 그 노예는 감히 주인한테 고개도 못 들어. 시킨 대로만 그냥 말귀는 알아들으니까 시킨 대로 소보다는 낫지. 예? 그래서 잘 이렇게 부리지 않아요. 그 영화에 나와요. 사람인데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다가 길들여져서 이렇게 흑인들 스스로가 이제 문제없이 난 노예야. 자기를 다 깔아뭉개고 그냥 문제없이 살았어요. 원래 난 매맞고 사는 거야. 운명이야. 그 사는데 갑자기 해방이 딱 됐어. 너 해방이 됐어. 뭐야 이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막막해. 예수 안 믿다가 딱 예수를 믿게 됐어. 이게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살지? 난 사랑 모르는데. 난 맨날 욕심만 알고 있는데, 미움만 알고 있는데, 누가 나 죽일까 봐 경계하고 있는데, 핵무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유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인공이 자기 뿌리를 찾아 나서요. 미국에 이주해온 처음부터 자기 조상의 족보를 뒤져. 막 뒤진데 조상이 노예야. 뿌리가 노예인데 지금 해방이 됐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절망을 했어. 절망에 빠지다가 나중에 이 노예가 어디서 미국으로 왔지? 아프리카에서 왔댄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막 가서 자기의 뿌리를 찾는 거야. 찾는 쿤타킨테라는 이거 왕족이야 왕족. 에? 자기 선조가 왕족이라 왕족. 그래 그걸 찾고 그 흑인이 만세를 불러. 와 나는 왕자였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세상에 대하여 왕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이 영화에 나와요.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는 내 뿌리가 조상이 우리 족보에 보니까 시조 민칭도 이 사람이 이게 훌륭한 그 벼슬도 벼슬 돼 있고 민씨문중 야 황족이었구나. 왕들의 부인들이 다 중전이고 막 그랬구나. 우리 민씨가 그러거든요. 부러워하지도 않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뿌리를 찾게 되면 우리 믿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 뿌리는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네? 기가 막힌 아름다운 행복의 극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우리라고요. 우리 조상이 자체가 우리였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에덴 동산에 포도원을 줘가지고서 우리 자신은 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네? 형상을 닮았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하니까 성령이 네 안에 와 계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일컬음을 받아? 뿌리가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뿌리가. 지금도 우리는 에덴 동산 다 잊어버리고 내 형상이 하나님 닮은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 것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이 왕족 같은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예.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그 자긍심을 좀 가지셔야 돼.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맨날 이 돌포도 열어서 예수 믿는다고 있어봐야 뭐 그냥 지탄만 받고 핍박만 받고 폄하만 해서 저 바보, 저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또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들포도를 맺으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이 보증을 서줬어. 이거 마귀는 잘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 잘 알아요. 성령이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고난 당할 때 축복받을 때 하나님 난 사랑하시는 존재. 그 나는 잘 될 수 있다. 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손에 잡힌 이 감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어쩌다 하나님 날 대신 죽었을까? 내 죄 때문에 그 감격이 내 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깨달을 수가 있어.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그 사랑을 잊어버려. 내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언제가 신학 대학에 교수할 때 우리 종들을 제발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칼로 파가지고 다 이렇게 해줄까? 안 그러면 머리에다가 십자가 어느 놈만 딱 박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십자가 사람이 잃어버리니까 나쁜 생각을 하고 잃어버리니까 뭐 경쟁을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거거든요. 그 십자가 돌아가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 저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한 구절에 사랑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들어가. 세 번.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노래할 것이다. 내가 너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내가 너의 포도원이 있음이 기름진 산으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듯 이렇게 세 번 막 반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근데 왜 들포도를 맺었어? 그런 거예요. 사랑의 배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교회가 질서가 어기게 돼요. 교회 질서가 어기고 자기만 신령하면서 우쭐하려고 하는 그런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들포도예요. 들포도. 교회 질서를 어기고 자기만 영화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교만한 것, 다 들포도 열매입니다. 그걸 모르고 보이나 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 들포도라고 말하거든요. 심판받아요. 이 심판, 이 사안에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심판. 둘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항상 함께 하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증거로 성령이 계셔. 그죠? 증거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떼놓을 수 없어요. 항상 함께 하세요. 성령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나를 더 잘 알아. 더 가까이 계시고. 이런 그 감각 센서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그래서 잠시는 변화될 수 있어요. 조금 변화될 수 있으나 전부 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왜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수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또 고쳐주시고 벽을 허물어뜨려서까지라도 소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 너를 떠날 수가 없다.
내가 내 손에 널 빼앗을 자 하나도 없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그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임만을 믿으세요. 굳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꼭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뭘 기대하고 계실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기대를 하고 계셔. 항상 기대를 하고 계신다. 엄마가 자식에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똑같아요. 이사야 5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른 만군의 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더니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에서 서로 싸우고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악인이 의인을 죽여버려서 막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대라고 하는 말은 바라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가정과 교회와 자녀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 기대치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와 사장님이 나를 칭찬해 줬어. 와 전에 말이야 내가 큰 기대를 갖고 있어. 그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내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으셔요. 죄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굴려서라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와서 무릎 꿇고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전보다 심하게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 잡자도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해서 쉽게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 리가 없어요. 알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뿌리를 기대하고 우리는 에덴 동산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잔이라는 걸 기대하고 나는 좀 왕같은 제사장을 기대하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기대하면 하나님의 기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게으르지 않아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참으로 귀한 포도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아주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역시 참 기름진 성지를 선택하시고 순복 엘림교를 세우죠. 이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여기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엘림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 책임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 닮았다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 내가 최고고 하나님은 다른 분이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많이 깨달아요. 그걸 이제 본문에서 소상에 가르쳐 주면서 경고를 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시대만 해도 죄지만 그냥 땅으로 파묻어 버리는 그런 엄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때요. 살아있는 때요. 이사야가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게 참 낫겠다 할 정도로 뭐 강하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거든요.